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부터가 피 흘림, 핏부림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뭔가 좀 미개하다는 표현을 쓰면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재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피 흘림, 핏부림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의미로 나눌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만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뭔가 그 당시에 위생이 문제가 되니까 짐승을 잡을 때에는 늘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뭔가 이 레위기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물을 드릴 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물을 잡잖아요.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 안에서만, 성막에서만 제물을 잡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았다면 굉장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너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성막 안에서만 잡아라,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뭘 잡을 적에 시골에서 그냥 묶어놓고 막 잡았잖아요.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줄 알았어요. 개도 여러 번 잡아봤고, 돼지도 잡아보고, 시골에서는 소도 잡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다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 뭔가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꼭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의 이 본질은 여기서 잡고 있는 짐승들,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고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성막 안에서만 제물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제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짐승이나 가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사냥하여 짐승을 잡을 적에 그 피를 쏟아내고 흙으로 덮을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 표현 그대로 제가 짐승, 가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적에는
재물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피의 소중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 인간이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피를 건강하게 하는 뭔가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피가 문제가 되면 사람은 병이 들게 되고요. 우리가 피의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은지,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몸이 안 좋으면 피의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 피는 생명과 대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잡는 이야기가 피 흘림의 이야기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피 뿌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 피 흘림.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 히브리어로 차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래, 재물을 잡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가는 길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오늘 말씀을 단순히 짐승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축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이야기, 제사 이야기, 제물 이야기, 그리고 당연히 이때 나타나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있는 것이고,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레위기에 있다면 레위기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예배 회복의 말씀인 것이다. 죄인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 우리의 거룩을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피 흘림, 피 뿌림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재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물을 우리가 성막이 멀리 있다고 우리 집 앞동산에서 이 재물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니, 아무 데서나 재물을 잡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됐지 왜 이리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는 일에서만 피 흘림의 은혜를 입는 방향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을 때 나타나는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물론 지금 이 상황도 이제 아직 삶의 자리가 시내산인 그러한 상황이죠. 이들이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이들은 이미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성전 창기들이 있어서 늘 제의식 자체가 음란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재물을 잡고 피를 흘렸던 그 삶이 애굽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유는요,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마음껏 짐승의 피를 흘리지 말고, 피를 흘릴 적에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주는 대속의 피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실제로 우리는 제사법에서도 이 내용을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에요. 왜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리는 문제가 단순히 너희의 소원, 너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멋대로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의 내용은 너희의 욕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오히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의미로 제물이 드려져야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적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오히려 끊어지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복음적 예배가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와 함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예배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강력한 영적 리바운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제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아멘. 금요 성령 축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아멘. 모든 말씀의 사역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늘 성막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설교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영은 늘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것이 부족하기도 한 양, 뭔가를 좀 다른 곳에서 가서 기도를 받으면 뭔가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양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물론 제가 좋은 교육이 있으면 알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함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심적인 것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나의 탐욕, 자기를 예배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영혼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멋대로 아무 데서나 짐승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만나기 전부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강렬한 열망과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메시아,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게 돼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예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전 중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 데서나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핏부림. 핏부림.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를 먹는 자도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그 본질은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피는 우리가 탐욕적으로 먹으라고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피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일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는 이제 우리가 제물용으로 잡는 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짐승을 사냥했을 때의 피를 처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생명, 속죄, 화목, 이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해도 그 피를 먹지 말 것이며 그 피를 땅에 뿌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핏부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인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 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모습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다시 만나시기 위해 피 흘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의 길이 열리는 증표가 가죽옷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가죽옷을 입는 것은 또 하나는 핏부림의 은혜를 힘입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피 묻은 이 가죽옷, 그 핏부림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이제는 이들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는 핏부림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핏부림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가 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핏부림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핏부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다시 오실 주님이 이 핏부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핏부린 옷을 입은 우리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뿌렸던 그 핏부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핏부림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피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피, 거룩한 피, 흘린 피, 흘린 피, 뿌린 피. 뿌린 피.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피 흘림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먹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먹으라고 흘려주신 피가 아니라 뿌린 피가 되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피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혈을 마셔라. 보혈을 마셔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복음에 와서는, 복음서의 말씀은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피를 복음서에서는 그 피를 마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피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 피는 일회성적인 것이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피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대속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가 다시 받아 뿌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 보혈의 피는 마셔라. 이게 피뿌림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이게 보혈을 마시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기꺼이 흘려주신, 그리고 그 피뿌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혈을 마시는 삶이고 이것이 피뿌림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의 소중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주님께서 왜 보혈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아들의 피는 우리가 흙으로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 피를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 피를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같이 피뿌림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은 똑같은 것을 흉내내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피는 자기 탐욕을 위하여 흘리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마귀의 사상인 거예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나의 탐욕을 위하여 피를 쏟게 하는 이러한 엉터리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피 흘림과 피뿌림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피뿌림의 은혜를 힘입는,
그 십자가의 옷을 입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